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두 가지 사유의 경까지 했죠. 네. 그죠?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사유를 가라앉힌 경, 이거 하면 이제 사다후품이 다 끝나요. 예, 사다후품이 다 끝나는데, 이 사유를 가라앉힌 경 이것도 사실상 이거 내용은 읽어보면 별게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고 하면, 내용은 쉬운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고 하면 수행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수행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이것도 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정장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비구는 그 표상을 때때로 5가지 표상을 때때로 그 뭐 이제 봐야 된다 하는데, 이 표상은 빨리로 하면 니미따예요. 니미따인데, 이 니미따는 그 어떠한 표상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서 그 표상이 여기 코끝에 이 바람이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바람이 빛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미다가 코가 아니고 여기 미간 중간에 그 빛으로 나타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색깔은 주로 노란색이나 그리고 파란색, 예, 이런 색깔로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노란색, 예, 노란색이 좋대요. 리밋 땄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뭐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지나가는 일들이 번뇌라 그러죠. 번뇌망상이, 나는 열심히 이 호흡을 들숨 날숨 이거 하고 있는데도 언제 들어왔는지 도둑처럼 있잖아요. 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수행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어날 때, 그 이제 여기에서는 5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능과 관련되고, 탐욕과 관련되고, 이러한 것들, 어리석음과 관련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라고 쭉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부처님은 여기에 5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일어나는 번뇌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바로 표상에다가 마음을 잡들어야 된다. 이게 이 경전의 키포인트예요.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비구들이요, 높은 마음에 몰두하는 비구는 5가지 표상을 때때로 마음에 잡들어야 한다. 해놔놓고 무엇이 다인가 해가지고 1, 2, 3, 4, 5번이, 이거는 읽어보면 아는데, 이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앉아가 있는 데 있잖아요. 괜히 막 앉아가 있는데 아무 화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분노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 막 이렇게 가래라 그러죠. 뭐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나고 막 가지고 싶고 막 이런 거 뜬금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5가지가 더 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혀를 위에다가 딱 이렇게 입천장에다 딱 대고, 더더욱이 그, 그 마음을 다잡고, 예? 일어나는 그러한 5가지를 이제 짓밟아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주로 일어나는 것들이 부처님은 삼진치, 성냄이죠. 그리고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사실상 모든 것 다 속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어릴 때, 내 사실 좀 창피하지만 초등학교 때 내가 내 남자 동생을 이렇게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평상시에는 전혀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행할 때 그게 착 일어나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나중에 내가 나와가지고 수행센터 나와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정말 미안하다 하니까 뭐요 이 카드로 그래 내가 네 사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내가 네 때렸는데 그때 때렸을 때 내 마음은 이랬고 네가 그때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일어나는 그 분노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사과한다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 과거 저 밑에 뿌리 붙어 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책을 읽지만 사실상 자기 전에 밤은 한 10분씩이라도 지금 우리 그 낮에 공부하는 일본의 신윤희 보살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지금 상당히 올랐어요. 그 보살은 꼭 자기 전에 한 20분, 30분씩 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번뇌가 막 일어나더니만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이것도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알고 또 그걸 놓고 또 이러니까 금세 지금 이제 수준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무색계 단계로 지금 예. 그래서 매일 꾸준히 그렇게 하는데 그 보살이 사실상 또 산매에 잘 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걱정이 많다든지 고민이 많은 사람은 이게 번뇌에 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 그 보살님은 뭐 욕심도 없고 남한테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살님도 수행하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5가지 이런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해로운 사유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부처님은 짓밟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짓밟는데 그 짓밟는 방법이 뭐냐? 혀를 다시 전하게 탁 대고 예? 다시 마음을 고추 세워서 그래서 전일하게 삼매에 들어라. 이게 바로 여기 다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가래를 끊고 513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그는 가래를 끊었고 족쇄를 풀었고 가만을 바르게 깨뜨렸고 마침내는 괴로움을 끝내었다. 괴로움을 끝내었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수행밖에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우품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안 해봤는 사람한테 서울 가는 길을 여기서 저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수행을 해보시면 진짜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앉아가지고 한 10분만 이래가지고 호흡에 있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일어남, 내쉬면서 사라짐 하면서 눈을 코끝에다가 탁 보고 혀를 입천장에 딱 대고 난 다음에 입을 가볍게 다물고 호흡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봐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 10분 안에 틀림없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들숨날숨하고 앉아있었는데 이런 번뇌가 언제 들었지? 이렇게 해로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처님은 짓밟아야 된다. 짓밟는 게 바로 혀를 더 입천장에 딱 대고 마음을 고쳐 세워서 삼매에 드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경전에 사유를 가라앉힌 경에 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비유품에 들어가요. 예, 비유품에 들어가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톱의 비유경이거든요. 517페이지.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이야기예요. 근데 난 이 내용은 아마 부처님께서 이러한 계율을 제정하지 이전에 부처님은 어떠한 계율을 제정할 때 우리나라 헌법조문처럼 1부터 100까지 그냥 딱 이래가 동시에 딱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계율을 만들고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계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율을 만들었는데 여기 내용은 내가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계율을 만들기 전에 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517페이지 이번에 보면 몰리아 빠꾸나라는 이 존자가
비구니들과 과하게 어울려 지냈다라고 해요. 예? 여기서 과하게라는 것은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마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신체적 접촉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하게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경전에서 과하게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신체적 접촉까지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몰리아 빠꾸나 이 비구가 비구니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어떤 비구가 왜 그렇게 비구니랑 가깝게 지냈느냐 하면 화를 내고 언짢아하고 논쟁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그 비구니들한테 왜 그렇게 몰리아 빠꾸나 존자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그렇게 잘 지내느냐, 과하게 지내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얼굴을 붉히고 언짢아 하면서 언쟁까지 막 벌이고 이렇대요. 그게 지금 2번, 3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2번, 3번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한 비구가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고자질을 하죠. 몰리아 빠꾸나 비구가 이렇게 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몰리아 빠꾸나 존자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몰리아 빠꾸나가 존자가 옵니다. 오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묻죠. 빠꾸나여, 그대는 좋은 가문의 집안의 아들로서 집을 떠나 출가하였는가? 그러니까 예,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6번입니다. 519페이지 6번. 빠꾸나여, 좋은 가문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집을 떠나 출가한 그대가 비구니들과 과하게 어울려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빠꾸나여, 그러므로 그대 면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구니들을 비난하더라도 그대는 세속적인 의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타일러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지를 해야 됐나 하면 그전에는 왜 언쟁도 하고 얼굴도 붉히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내 마음은 상대방이 하는 그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공부지어라. 그리고 악담을 내받지 않으리라 라고 또 이제 연민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오를 품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욕, 왜 내한테 극하노? 왜 내한테 이러노? 내가 뭐 이렇게 하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네가 하는 그 말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악담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나는 머물 것이다. 나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참 희한한 게 왜 내가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율장을 제청하기 전에 이런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부처님이 보면 이 비구와 비구니에 대한 율장이 따로 좀 있어요. 율장은 계율이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비구와 비구니는 처마가 같은 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옥이면 이렇게 한 처마에 방이 몇 개나 있잖아요. 그 처마가 같은 데서 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 처마가 같은 데서는 잠을 자도 안 된대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처마가 같잖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다 독립된 집이지만 계율로 따지면 처마가 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스님들, 특히 비구니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거든요. 처음에는 조계종단에서 그 비구니들 거기에 못 살도록 했어요. 왜? 다른 남자들이랑
같은 처마에서 있다. 이 율장 때문에 못 살도록 했는데 이제 비구니들이 갈 사찰이 적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 아파트라도 사가지고 거기서 지내라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허용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율장에 보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비구니가 머무는 곳은 비구니 성단은 항상 비구가 언제든지 쫓아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 옛날에는 도적대나 강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전에 실제로 보면 그 한 비구니가 그 강도들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제 와가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비구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라이제를 어겼으니까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도적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 성단을 떠나야 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때 너는 즐거움이 있었느냐 그래요. 즐거운 마음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아픔과 고통만 있었지 즐거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비록 폭행을 당했지만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것은 바라이제에 속하지 않는다. 너는 성단에 그냥 머물러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도적대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비구니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한 열 몇 명, 20명 이렇게 산다 그러면 도적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서 비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비구들이 쫓아가 가지고 도적대랑 같이 이렇게 쫓아낼 수 있도록 항상 그 비구니 성단은 항상 비구들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이런 계율이 있고 또 비구와 비구니는 서로 마주보고 웃고 농담하고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잡담하면 안 된다. 라고 이게 다 율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비구는 원리야 빠꾸나 이 비구는 과하게 할 정도니까 아마 부처님께서 이러한 계율을 제정하기 전에 아마 이렇게 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서로 마주보고 그 과한 농담이나 웃고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율을 정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계율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율장에 보면 비구니 팔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비구니는 아무리 오래된 비구니라도 비록 80년을 비구니로 살았더라도 오늘 갓 출가한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 비구니 팔경계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여자를 그 비구니라는 그러한 성직자로 인정은 해줬지만 거기에 대한 그게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구니가 성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부처님의 그 이모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야 부인은 낳았지만 마야 부인 동생 마하빠자빠띠가 부처님을 직접 키우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현재 이 마하빠자빠띠가 계속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자들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을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시자니까 마하빠자빠띠가 아난존자한테 여러 번을 부탁을 해요. 부처님한테 말씀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자가 성단에 들어오면 불교의 이 수명이 최하 500년은 짧아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최하 500년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500년은 짧아진다. 그래서 들리면 안 된다 하니까 이 아난존자가 꾀를 내 가지고 부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부처님 그러면 여자가 출가를 하면 깨달아서 아란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여자도 아란이 될 수가 있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여자도 아란이 될 수 있는데 왜 뭐야 그 출가를 막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을 출가하도록끔 허락을 받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내는데 거기에서 8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오래된 비군이라도 그 비구한테 갓 출가한 비구한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아마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것보다는 여자의 그 속성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 좋아하고 질투심 많고 욕심 많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집착이 좀 더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애를 놓고 애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착이 많이 강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그 이러한 계율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공부 지어야 한다라고 하고 예? 그 마음 챙김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하는데 522페이지 9번입니다. 비구들이 예전에 사와띠에 외해대가라 부르는 장자의 아내가 있었다. 장자의 아내 외대이가는 이런 좋은 명성이 펴져 있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차분하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좋은 명성이 따랐는데 그 밑에 하녀 깔리라라는 하녀가 있었어요. 이 하녀도 굉장히 영리하고 재치가 있고 일솜씨가 뛰어났어요. 그런데 한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나의 주인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가 정말 차분하고 이렇게 정말 그 좋은 명성을 가지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럴까 차분하고 그거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일부러 오후 늦게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내용이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서 둘, 넷, 6째 줄 보면 나는 마님을 시험해 보리라 하고 나서 일부러 늦게 일어나니까 이제 첫 번째는 언짢아 하고 수화만 받지 실제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거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시험해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한역 알리라가 이제 두 번째로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마음이 언짢아져 가지고 주인이 왜 좋은 명성이 따른다는 외대희가라는 이 여자 주인이 막 불쾌한 말도 하고 언짢은 마음으로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막 분노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어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한역 알리아는 그 몽둥이에 맞아가 머리가 터지거든요. 늦게 이제 일어났다고 머리가 터지니까 이제 보세요 하면서 이제 52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사모님들 친절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겸손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차분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뿐인 하녀가 낮이 다 되어 일어났다고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빗장을 걷는 못을 집어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지게 할 수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장자의 아내 외대이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오명이 퍼졌다. 장자의 아내 외대이가는 흉악하다. 장자의 아내 외대이가는 겸손하지 않다. 장자의 아내 외대이가는 차분하지 않다라고. 예, 이렇게 해다 놓고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비구들하고 이제 비유를 해요. 어떤 비구는 뭐 화도 안 내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필품이 충분하고 그리고 병구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처가 좋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 친절한 성품을 드러낸다. 예?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뭐 돈에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의복이 좋고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생필품이 충분하고 그리고 내가 병이 났을 때 이제 병원에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비구들은 예? 오로지 그러한 뭐 병관이나 뭐 의복이나 이런 데 따르지 말고 제일 밑에 줄 세 번째 525페이지 세 번째 오로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중하게 여기고 법을 공경하며 친절하게 되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리라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페이지 넘겨서 526페이지 이제 5가지 말의 길이 있으니 해가지고 1, 2, 3, 4, 5번이 있어요.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적절치 않을 때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거나 거칠게 말하고 본인의 근거하여 말하거나 무관하게 말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정오를 품고 말하는 이런 5가지 말의 길이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아마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비구는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야 하느냐 바로 자비간을 이야기해요. 자 526페이지 밑에서 5째 줄 6째 줄 비구들이요.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대상으로 삼아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예,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5가지 말의 길이 있는데 뭐 적절할 때 말을 하거나 내가 지금 이제 딴 사람이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톡톡 끼어들어요. 그런다고 그걸 화를 내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얼마나 그 뭐야 급했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겠노 뭐 이렇게 자애로운 마음을 내고 연민을 내고 그 자애로운 마음으로서 그 공간을 채워서 그렇게 머무르고 그렇게 공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번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괭이와 바구니를 가져와 가지고 난 이 땅을 전부 다 파가지고 이 땅이 전부 다 없어지도록 하겠다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하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비관으로서 그러한 사람도 그 연민을 가지고 자애와 연민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14번 페이지 넘겨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뭐 염료를 가져와 가지고 뭐 사망가루나 뭐 가루나 뭐 지동색 물감 뭐 이런 걸 가져와가 허공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게 가당하냐? 가당치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도 헐떡거나 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약간 좀 못 알아듣는갑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예,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529페이지 16번 이제 횃불을 들고 어떤 한 사람이 그, 그 강물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증발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도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감 수행을 하듯이 자비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또 비유가 18번에는 그 비단 소리 있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그 고양이 가죽으로 하면 뻐득뻐득 하잖아요. 그 소리가 이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 가죽 가지고 비단 가죽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머무르면서 공부를 지어야 된다.
여기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톱의 비유경은 자비간을 이야기해요. 예. 그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예, 531페이지 20번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다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내 자, 마음은 됐어요. 예, 예. 자, 이게 뭔가 하면, 그 스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왕한테 잡혀져가지고, 신체가 절단이 돼요. 예? 팔을 자르고 막 이래요. 그 사람은 이제 불교를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전혀 아프다는 소리도 안 나고, 예? 오히려 이 자비간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그 비구도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야기예요. 어떤 도둑이나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록 나의 신체를 톱으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자비간, 연민의 마음을 내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정오심이나 분노나 이런 거를 내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비간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여기는 톱의 비유격은 무조건 자비간입니다. 예, 자비간 내용이 다예요. 자, 그러고 이제 뱀의 비유경으로 들어갈게요. 자, 뱀의 비유경은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자, 무조건 모르면 어디? 기원정사 기원정사 90% 이상 확률, 예, 냉기원정사 머물렀던데, 이제 전에 이제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아리따라는 비구에게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는 거예요. 그 나쁜 견해는 뭔가 하면, 그, 그 부처님이 설하신 장애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을 하더라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그, 전에 그 독수리 사냥꾼 아리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장애되는 거 5가지 장애 뭐예요? 해태와 혼치, 뭐 들등과 후회, 그리고 감각적 욕망, 뭐, 악의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악이, 예, 다 배우시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야, 그게 장애가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이제 독수리 사냥꾼 아리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그 도반 아리따여. 내가 세존께서 다른 비구가 이야기하죠. 도반 아리따여.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 장애가 되는 법들이라고 설하신 것을 수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 독수리 사장군 아리따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종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이제 잘 법을 세렸대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것을 수용하면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감각적 욕망이 바로 달콤함이 적고 535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달콤함이 적고 많은 괴로움과 절망을 거기다 가져주고 재난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세종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아가서 뼈다귀의 비유, 그리고 고깃덩이의 비유, 근초 횃불더미의 비유, 숯불덩이의 비유, 꿈의 비유, 빌린 물건의 비유, 과일이 열린 나무의 비유, 도살장의 비유, 칼과 쇠살의 비유, 뱀의 머리의 비유로도 많은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과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536페이지 4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리따 비구에게는 그 나쁜 견해를 멀리 얘기할 수 없게 되자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죠. 전에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아리따 비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장애가 된다 했는데 아리따 비구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고자질을 하니까 또 부처님이 537페이지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른 비구를 부르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말을 전하고 전에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아리따 비구를 불러오라. 도반 아리따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라고 그렇게 전하라 이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왔는데 페이지 5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물어요. 야 이렇게 도반들이 다른 비구들이 그 내가스란 장애가 된다는 그러한 법들을 니는 수용을 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화나면 무섭죠. 그 밑에 538번 대번 그러잖아요. 쓸모없는 자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쓸모없는 자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각적 욕망이 주는 달콤함은 작고 많은 괴로움과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쓸모없는 자욕 하면서 내가 전에 뭐의 비유로 꿈의 비유로 빌린 물건의 비유로 과일나무 열린 뭐 비유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너는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539페이지 쓸모없는 자여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참 부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자여 이 말 참 진짜 이렇게 무섭게 몰아갈 때는 쓸모없는 자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아리따 비구는 말없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페이지 540페이지 첫째 줄, 야 이 쓸모없는 자여, 니는 이제 네가 가진 나쁜 견해를 이제 나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뱀의 비유를 해요. 뱀의 비유가 뭔가 하면 여기 어떠한 미혹한 자들이 경, 엉송, 시조, 수기, 개송, 이것도 감응어 다 시종류입니다. 어시어, 본생단, 미정육법, 문답과 같은 법을 배우지만 그 법을 배워 통찰지로서 그 법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그 법의 뜻을 통찰지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법은 확립되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다른 이들을 논박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법을 배우므로 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다. 이 법을 공부할 때 내가 말로써 누구한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찰지로서 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파악을 못하면 그 이제 543페이지 비구들이요 땅꾼들이 뱀을 원하지만 예? 부처님이 하신 말뜻을 원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손으로 뱀을 잡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머리를 들어서 사람 손을 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와 같고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이제 땅꾼들이 544페이지 중간입니다. 그 중간에 둘, 넷, 여섯, 일곱, 여덟째 줄 큰 뱀을 보았다 하자 그 사람이 그 뱀을 염소발 모양의 막대기로 잘 누른 다음에 예? 그 뱀을 잡으면 물리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통찰지로서 제대로 내 법을 깨닫는 사람들은 뱀에 물리지 않는 것과 같고 예? 그냥 법을 배워서 남들하고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그냥 법을 자랑하기 위해서 통찰지로서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뱀에 물리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뗏목의 비유도 이야기합니다.
뗏목의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강 건너편에는 아주 좋은 게 있고 이쪽에는 아주 나쁜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뗏목을 만들어서 다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아 이것이 이렇게 고마우니까 내가 이 뗏목을 지고 가야지 하면서 머리에다가 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맞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통찰지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짓인가? 통찰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목적을 성취를 했으면 바로 거기서 버리고 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 반야신경에 보면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자 저 언덕으로 뭐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뗏목의 비유인데 뗏목을 타고 바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넘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뗏목을 버려야 돼요. 뭔가 하면 우리가 아라한이 되고 모든 걸 다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나의 가르침, 팔정도라든지 37조도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 같은 수단이지 그 뗏목이 다 내가 아란이 되고 나면 강을 건넜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면서 막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그런 스님들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요즘 보면 난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스님이라 하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가 미륵불이다. 예, 진짜요. 자기가 이제 다음에 올 미륵불인데 자기가 왔다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신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절도 굉장히 크고 나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절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뻥도 치고 이래야 되는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이런가 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니 부처님이 경전에 틀림없이 미륵불은 몇 억금년 뒤에 온다라고 그렇게 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미륵 부처님 돌아가신 2000년밖에 안 됐는데 1억 년도 안 지났는데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몰린다는 게 나는 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자, 이제 뗏목의 비유는 이것 말고도 많이들 비유를 해요. 이제 보살님도 어떠한 목적을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어떤 경전을 읽는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거는 수행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발을 얻었어. 그러면 이 경전 공부는 이제 참조할 뿐이지 이것이 지고 계속 나는 그래도 난 계속 공부해야지 하면서 머리에 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평생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6가지 견해의 토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색수상행 그리고 자아와 영혼에 대해서 나와요. 1, 2, 3, 4, 5, 6번이 바로 색수상행 그리고 자아, 영혼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것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통찰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찰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부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오온의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화합물일 뿐이지 여기에 어떠한 자아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1, 2, 3, 4, 5번이 자아에 대한 거고 6번이 이것이 영혼이 나 죽은 뒤에도 항상 할 것이고 경고하면 영혼이 변치 않는 것. 영혼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통찰지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렇게 한다.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제법 모아예요. 제법 모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뒤에 오늘 또 나와요. 부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거지만, 부처님 그러면 자아도 없고, 예? 영혼도 없다면 무엇이 윤회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업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힌두교나 자이나교처럼 아니면 기독교처럼 영혼이라는 것을 딱 인정해가지고, 아우, 당신이 좋은 일 하면 당신이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요. 네, 당신이 나쁜 일 하면 나쁜데 지옥에 가요.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기도 쉬운데. 아, 불교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제법 모아의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바쁜 세상에 내가 죽어서 내가 좋은 일 하면 내가 좋은 데 태어난다라고 하면 되지. 그게 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부처님이 안화전자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이 윤회를 하는데 그 업은 나와 같습니까? 하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네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업이 발생했으니까 그 업은 너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렇지만 그 업이 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예? 그냥 네가 좋은 일 하면 네가 그냥 군대 태어난다 이러면 될 텐데, 예? 아, 그걸 안 하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제법 모아만 우리가 절실히 알아도 오온이 각기 우리가 오온의 화합물이지, 거기에는 어떤 곳에도 나라는 것이라든지 영속적인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550페이지 법민 있죠. 예. 18번은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않는 것에 대해 번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 이러니까 여기에는 있다 뭐 이러면서 막 광란한다, 예?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번민한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밖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에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551페이지 19번에 보면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아무리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번민하지 않는다. 나는 닥달복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밖으로 말고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잘못된 견해를 20번은 잘못된 견해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페이지 넷째 다섯째 줄 비고요. 비고요. 551페이지. 네, 예. 비고요. 여기 어떤 자에게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자아다. 나는 죽은 뒤에도 항상할 것이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여여하게 머물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 그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모든 견해의 토대, 결심, 편견, 고집, 잠재 성향들을 근절시키고 모든 형성된 것들을 가라앉히고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고 가래를 멸진하고 탐욕을 빗바래고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단멸해 버리겠구나. 참으로 나는 파멸해 버리겠구나. 참으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겠구나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난한다. 비고요. 이와 같이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번민한다. 자, 이것도 잘못된 견해죠.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모든 형성된 것들을 가라앉히고 551페이지 모든 형성된 것은 의도라고 보면 돼요. 행은 보통 우리 여기 책에서는 번역을 심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행을 의도라고 해요. 우리가 의도가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손을 움직이는 것도 윗바산으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내가 손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지, 의도를 없이 손 하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 행은 형성된 것들 아니면 심리 현상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의도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이거는 수행으로서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나는 의도를 직접 봤어요. 계속 이렇게 워킹 메디테이션 걷는 거 있잖아요.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미는 것을 천천히 보고 다리를 다음을 보고 또 몸이 뒤틀리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왼발이 다시 들려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더 깊게 이제 집중이 많이 됐겠죠. 하니까 그 깊은 곳에는 내가 다리를 들 때 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밀 때는 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내릴 때는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행위 바로 의도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형성된 것을 가라앉히고 551페이지 중간 그 밑에 겁니다.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고 가래를 멸진하고 탐욕을 빗바르고 소멸하고 열반을 정덕하기 위해서 법일서라는 것을 듣는다.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듣잖아요. 근데 법을 들으면 바르게 통찰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반멸론자처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뭐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고 나면 나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네? 없어지네? 반멸론자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라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번민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번에 이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21번은 522페이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범민하지 않는다. 예? 그러한 이제 모든 뭐 재생의 근원이 끊겨도 나는 더 이상 뭐 단멸하겠구나, 뭐 파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상과 무아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 불교의 핵심이죠. 여기 보면 이제 무상, 무아, 고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무상, 무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했죠. 페이지 555페이지 26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앞에 24번은 뭔가 하면 뭐 걱정, 근심, 자아에 속하는 것도 뭐 항상 변한다. 예? 육체도 변하고 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변한다.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무상과 무아에. 그래서 26번, 555페이지 26번. 아까 제가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랬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르마리는 각각 항상하고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네, 않습니다, 됐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여기까지. 자, 무상고 무아,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아, 삼법인이죠. 삼법인. 삼법인을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이거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 직접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인 거예요. 예를 들면 보살님 16살, 17살 그 예쁜 그 곱디 고운 그 피부에 날씬한 몸매에 예? 이렇게 있는 그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예? 피부도 늙어져 머리카락도 쇠져 이제 수명도 자꾸 아픈 데도 생겨 이러한 변하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는데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삼성 이재용이 부자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서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재물도 항상 하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있다가 사라져가고 변해져 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대우그룹 보세요. 하루아침에 세계 경영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파산하고 도산하잖아요.
이렇게 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괴로움인데, 이 괴로운 것을 내 것이다, 내 자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나 자아는 그렇게 괴롭고 무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뭐랑 반대가 되느냐 하면 재무상하고 반대가 돼요. 논리가. 영혼은 변치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죽고 또다시 살고 죽고 또다시 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영혼은 바로 재행무상과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만 간다라는 그 논리와 이제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법인에 우리가 재범무화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재행무상 때문이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꼭 뭐야, 그것만이 그러느냐.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데, 그럼 무엇에 대해서? 바로 물질, 색, 수, 상, 행식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무상고 무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페이지 556페이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여모, 더러울 로자에 싫어할 염자,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물질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의도라든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욕, 거기로부터 욕심이 떠나고 그 다음에 해탈 단계로 갔다. 그게 순서예요. 염호, 이욕, 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예쁜 옷, 메이크업 어떤 여자가 입고 간다고 해가지고 저거 참 좋겠다, 뭐 이거 몇백만 원 할 건데 뭐 이런 마음을 내기보다는 저거 내가 가진 옷이랑 똑같아, 예?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여모,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이욕, 욕심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옷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단계 모든 것도 그래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 그리고 가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서 바로 우리가 염호하는 마음을 내면서 이욕하는 단계가 오고 그러면 떠나게 되고 욕심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해탈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를 일러서 빗장을 풀어제친 자, 도량을 가득 채운 자, 기둥을 뽑아버린 자, 글새를 푼 자라고도 하고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았고 족쇄에서 벗어난 성자라고도 한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해요. 그냥 빗장을 밀어제친 자는 무명을 제거했는 자, 예? 도량을 가득 채운 자는, 예? 그 태어남과 형성력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이르는 자, 그리고 기둥을 뽑아버리는 자는 가래를 제거하는 자. 이제 요거는 읽어보면 차곡차곡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559페이지 34번에 보면 비구가 글쎄를 푼 자에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기억나요? 우리 많이 했는데 유신견, 의심, 욕망, 그거예요. 네. 예,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잊어버려도 돼요. 뒤에 또 나와요. 유신견, 의심, 집착, 욕망, 즉위. 예, 요렇게 해서 요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61페이지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를 인드라나 브라흐마나 브라자빠띠를 포함한 모든 신들이 찾으려고 해도 열의 아르마리는 이것에 의지해 있다라고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인드라는 누구예요? 인드라는 힌두교의 신이에요. 무엇의 신인가 하면 물에 대한 신이 바로 인드라예요. 그리고 브라흐마는 뭔가 하면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라흐마고, 그리고 브라자빠띠는 뭔가 하면 브라흐마를
창조한 그러한 신이 바로 브라자파티예요. 이거는 여기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상가라타나 스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는 거예요. 상가라타나 스님은 네팔에 힌두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힌두교 신도 잘 알아요. 그거는 신이 짬뽕이 돼가지고 네팔이 힌두교가 한 80%, 불교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네팔을 불교 국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안 해요. 전에는 더 많았지만 갈수록 불교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힌두교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힌두교 신을 알더라고요. 상가라타나 스님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인드라는 물의 신, 브라흐마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 브라자파티는 그 브라흐마를 탄생시킨 신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신이 그 아라한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파악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지금 열애를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신들조차도 아라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열애를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열애에 대한 잘못된 비난입니다. 다음에 562페이지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단순해.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온, 예? 오온이 중요하죠. 열애에 대한 잘못된 비난은 뭔가 하면 열애를 헐뜯고 비방하더라도 열애는 성가시하거나 낙담하거나 마음으로 싫어하지 않는다. 예? 존경하더라도 열애는 즐거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만면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열애는 철저히 오온을 두고 거기에 대해 이러한 존경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이 헐뜯거나 존중을 한다고 해서 즐겁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부처님은 오로지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은 분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존경을 내한테 하면 된다. 거기에 두고 오온을 철저히 깨달은 데에서 존경을 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들 것이 아닌, 자, 무엇이 그대들 것이 아닌가? 바로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 그대들 것이 아닌, 자, 우리가 오온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오온은 우리의 화합물일 뿐이지 절대 거기는 내 것이 없어요. 느낌이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울한 기분이 들면, 예? 우울한 기분은 사라져라 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왜?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듯이 느낌이 내 것이라고 하면 슬픈 마음이 들 때 슬픈 마음을 사라져라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극단적인 비유를 했지만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몸이 내 것이면 늙지 마라 젊어져라 18살 얼굴로 다시 돌아가라 이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런데 내가 과연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여기 그대들 것이 아닌 것은 오온이 그대들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세려진 법에서는 아라한과 불한과 일례자, 예류자가 나와요. 예. 자, 아라한은 어떤 거냐? 아라한이 되면 바로 번뇌가 다 했고 56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고 할 바를 다 했고 짐을 내려놓았고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의 족쇄를 부수어버렸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들의 윤회란 알려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아라한은 윤회를 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이 생에서 딱
완전히 소멸되는 자들이 바로 아란이다. 자, 그리고 불안자 567페이지 43번에 보면 불안자 나오죠. 불안자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 족쇄를 완전히 제거한 비구들이 바로 정거천에서 화생해가지고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불안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자는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를 한다고요?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 내가 지난 시간에 위사카 여인 이야기했죠. 네. 비록 7살 때 예류가. 예류가에 들었지만 감각적 욕망을 끊지 못해서 14살 때 시집가서 아기 20명을 낳고 결국 그냥 예류자로서 끝이 났는 위사카 여인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5가지 족쇄를 해결한 자는 불안자가 된다. 낮은 5가지 전제, 유신견, 의심, 집착, 욕망, 적의. 욕망적이. 유신견, 의심, 집착, 욕망, 적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례자는 어떻게 되느냐? 일례자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제거하고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옅어진 사람. 욕심도 적게 내고 화도 적게 내고 어리석음도 적은 사람. 그런데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야 돼요. 3가지 족쇄는 뭐냐 하면 유신견, 내가 몸이 있다라는 것, 이 몸이 내 것이라는 것, 이거를 완전히 없애고 의심, 그리고 집착을 이 의심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집착, 이 3가지를 이게 바로 3가지 족쇄예요. 유신견, 의심, 집착. 낮은 5가지 단계 중에 3가지죠. 위에서 3번째 그죠? 유신견, 의심, 집착. 그다음 밑에 2가지만 더 하면 5가지가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욕망, 적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일례자가 되고, 그럼 예루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그 탐진치가 옅어지지 않고 탐진치도 가지고 있지만 유신경과 의심과 집착만을 분명히 끌어넣는 사람들은 바로 예류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공부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제 비유품은 읽어보면 전부 다 비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로 차려서 읽어보면 뭐에 대한 비유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단어가 잘 이해 안 된다든지 부처님은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요약본 이거 있죠. 내가 요약해놨는 거. 바다에서 숨을 쉬다 이거 읽어보시면 요약본 읽어보시면 확실히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거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수고하셨어요.